굉장히 방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사실은 이거는 뭐 하루 종일 교통해도 할 만큼 그렇게 많은 분량을 포함하고 있는, 어떤 면에서 성경 전체를 다, 역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최소한도 제 능력껏 압축해서 이 부분을 좀 교통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45가의 교회에 대한 7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두아디라, 특히 로마 천주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기에 부록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교통을 하여간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가톨릭 로마 천주교, 로마 가톨릭 천주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앞에 이 정식 명칭은 바로 로마 천주교입니다. 로마 가톨릭이죠. 천주교 가톨릭이란 뜻이 뭔가 하면은 우주적인 하나, 우주적인 이런 뜻입니다. 우주적인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게 로마가 붙어 있어요. 이 말은, 이 제목만 봐도 알지만은 로마라는 도시의 교회가 우주적으로 확대되었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지방적으로 제안을 받았고 하나의 입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로마라는 지방교회가 우주 전 세계적인 교회로 확대되었다. 이게 바로 로마 가톨릭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가톨릭 천주교죠. 천주교를 보고 오늘날 믿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개신교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개신교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천주교를 큰집처럼 생각해요. 큰집처럼 생각하고, 가톨릭에 있는 사람들도 일반적인 이 개신교에 있는 사람들 보고는 마치 자기들의 이 중국에 있는 것처럼 큰 집, 작은 집이라고 생각하죠. 아멘. 그런데 이거는 전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일반 천주교와 오늘날의 이 개신교, 많은 개신교는 서로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가톨릭이 우리가 믿는 신앙에서 심각하게 빗나갔죠. 그러므로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개신교도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신앙하고 많은 부분에서 빗나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개신교에서도 천주교에 대해서 감히 저처럼 이단이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이단이라고 말한다면 내 정통성이 없어지거든요. 그리고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천주교가 가톨릭이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굉장히 좋게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첫 번째, 이들은 우주적인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는 분열이 없어요. 하나죠, 그죠?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입니다. 이 하나는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들은 하나라는 강력한 이 우주적인 하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여기 대해서 말을 못하는, 이 하나라는 것이 그 정도로 큰 위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개신교가 얘를 감히 공격하지 못하는 것은, 여기서 만약 공격했다가 우리는 하나인데 당신들은 왜 하나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을 못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방면에 있어서 세상적인 눈에서 볼 때의 천주교는요, 굉장히 좋게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외적으로 그들은 나쁜 짓을 하지 않아요. 매스컴이나 이런 탈류도 거의 없죠, 그죠? 그럼 오늘 뉴스 한번 보세요. 오늘 개신교회에는 온 뉴스가 수도 없이 나오죠, 그죠? 네, 그리고 좋은 많은 선행들을 합니다. 바자회도 하고 선행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하죠. 그리고 신부님 같은 경우에도 결혼도 하지 않고 깔끔한 옷을 입고 거룩하게 다니죠. 거기에 또 이 수녀들은 어때요? 깔끔한 옷을 입고 또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고고하고 숭고하게 보이죠.
그리고 거기에 많은 선행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이기 때문에 싸우지도 않아요. 다투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다 천주교에 좋게 생각하지만 오늘 개신교에 대해서는 많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세상도 그렇고 개신교 그렇고 우리 오늘 주의 회복에 있는 우리는 가톨릭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부분이 지금 오늘 제가 교통하고자 하는 부담입니다. 우리가 가톨릭에 대해서 보는 것이 개신교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나 세상 사람들이 있는 관점을 넘어가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합당하게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뭔가 지금 심각하게 빗나가게 있다는 거예요. 오치만 선생님께서 로마에 갔습니다. 가서 로마의 그 가톨릭과 그 배경들을 보고 하신 말씀인데 교회 정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틀렸다면 우리가 맞는 것이고 아멘. 그들이 맞는다면 우리가 틀린 것이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와 천주교는 공통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틀렸으면 둘 중에 하나 맞는 것이고 완전히 극과 극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톨릭과 완전히 극과 극에 있고 오늘날의 많은 개신교들은 가톨릭의 영향 안에 이렇게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혼동되어 있죠. 그때 우리가 계시록 나중에 교통했지만은 18장, 17장에 보면은 이것은 큰 음료고 이 오늘날 개신교는 음료의 딸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보면은 한 그룹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록에서 18장에서는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내 백성이 누구예요? 내 백성 하나님 백성 민너리죠. 민너리들 보고 여기에서 나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것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걸 말하고 있어요. 또 한 방면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그러면 천주교는 하나님과 틀렸지만은 우리는 이 천주교의 제도나 이러한 교리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지 여기 안에 있는 민너리들, 참된 민너리들이 틀렸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이들이 참된 민너리들이 있어요. 제도는 틀렸지만은 그 안에 있는 민너리들 우리 사랑하죠. 거기 하나님 백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전히 여기에도 민너리들이 있고 오늘 우리가 또 추가하겠지만 여기에 겨자씨도 있고 여기에 밀가루도 있습니다. 이거는 다 좋은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뭔가 혼합돼서 뒤섞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민너리들이 있는데 이 민너리들은 하나님은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천주교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예, 당신도 민너리네요. 예, 거기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돼요. 나와야 합니다. 왜? 종교적인 바벨론, 물질적인 바벨론에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마지막에 주님이 올 때에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하지 우리는 사람을 절대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죠. 그런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요 50% 정도의 이 사람들은 서로 친척간입니다. 왜냐 한 나라였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가 들었어요. 조카는 우크라이나에 있고 자기의 이종 외조카는 러시아군에 대해서 둘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친척이 무슨 원수가 됐어요, 그죠?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나라라는 정부 조직이 서로 대립돼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지 그거는 문제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가톨릭이나 개신교를 볼 때에 이 조직이 틀렸다는 것이지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죠. 그러므로 합당하게 이끌어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오늘 단어가 나온 이단. 가톨릭을 보고 감히 대놓고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거 이야기했다가 그 후폭풍이 엄청날 거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이름도 없는 사람이 감히 가톨릭을 보고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성경의 관점에 볼 때에 가톨릭은 성경의 원칙에서 완전히 빗나가기 때문에 이단이에요. 그들의 숫자가 많고 뭐 조직이 어떤가 상관없이 그들의 믿는 신앙이 성경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이단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단.
그래서 이단이 도대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대해서 말하지만은 도대체 뭘 가지고 이단을 말하는지 근거를 제시하라 하면 제시하지 못하죠. 우리를 보고 많은 사람이 이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이단인가? 목사님이 없기 때문에 이단이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죠. 그죠? 그러면은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관점이 아니고 성경에 말하는 그런 관점 안에서 말해야 되죠.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고 이야기해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앞으로 나에게는 의의 멸류관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뿐만 아니고 역대로 2000년의 교회사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왜 뭘 가지고 순교했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에 안중근 의사나 이런 분들은 적군에게 총을 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죽었죠. 그러나 그걸 보고 우리는 순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차가 달려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밀어내고 내가 차에 치여 죽었습니다. 이걸 뭐 순교했다고 말하지 않죠. 단지 그냥 훌륭한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순교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사회는 순교의 역사인데 도대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만이, 어떻게 죽어야만이 순교인가? 이 말은 바로 믿음에 의해서 평가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단이라는 것도 믿음에 의해서 평가되는 거죠. 우리가 믿는 신앙. 자, 우리는 바울은 굉장히 말했어요. 나는 믿음을 지켰다. 도대체 이 믿음을 지킨 바울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도대체 뭘 갖고 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죠. 아멘. 교회 생활의 특수성과 일반성과 실행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얇은 책입니다. 이 책은요, 이런 책들은 저는 교과서처럼 보는 책입니다. 책가도 누렇지만은 빼면 이렇게 종이가 빠질 정도로 제가 하도 반복해서 봐서 이렇게 빠질 정도로 제가 이 책을 봤어요. 외우라해도 외울 정도로 봤습니다. 제가 이런 책들이 많이 있어요. 생명의 체험 상학은 있죠. 그 책도 이 자매가 집에 있는 그 책꽂이에 찾아보면은 표지를 테이프로 다 붙여서 덕지덕지 붙여서 아래 내용을 보면은 안에 막 빠져요. 왜냐하면은 워티리 스님께서 생명의 체험 상학을 최소한 2년에 한 번씩 보라고 하셨거든. 아멘. 이러한 중요한 책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를 소개한다면은 얇은 책입니다. 두꺼운 건 안 읽을 거니까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성의 회복이 있습니다. 얇은 책이죠, 그죠? 느헤미야와 에스라에게서 포로기 때 나온 책이죠. 지금 현재 정과 동일합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아까 말한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어요. 믿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아수르에 포로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불러서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성을 쌓도록 회복할 것인가 이런 책들. 그리고 오늘 또 교통하려면은요. 상세부터 나오는 성경의 역사와 이런 아이들 두 개의 바벨론. 이 책은 알렉산더 히슬롭이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참고 문헌만 270권을 참고해서 만든 책입니다. 이 책은 지금 시중에서 구할 수 없습니다. 저도 구할 수 없어서 복사한 책입니다. 이거는 제가 보라고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한번 보려면은 아마 많은 인내가 필요할 겁니다. 아멘. 또 하나는 소개해드린다면 폭스의 순교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집에 두고 온 책인데 폭스의 순교사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는 카톨릭이 로마 천주교가 참된 믿는 이들을 이러한 믿음을 지키는 믿는 이들을 어떻게 얼마나 많이 죽였는가 이런 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순교사를 보기 전에는 제가 용감하게 순교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교사를 보면서 그들의 이러한 순교사를 보면서 내가 생각했어요. 과연 나는 순교할 수 있을까? 만약에 누가 와서 한 칼에 나를 목을 잘라버리면 내가 순교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의 이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악랄하게 죽어요. 유럽의 멋있는 유명한 그 성당의 지하에 가보면은 정말로 악마가 아니면은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정말 치명적인 살인 도구들이 거기에 전시되어 있거든요. 그게 실제로 그들이 죽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고 다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다 그렇게 죽였어요. 한 번에 나를 죽이면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는데 매일매일 내 관절 하나를 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과정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걸 볼 때 끔찍했습니다. 그들이 왜 이러한 순교를 당했는가? 바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 생활에 특수성과 일반성과 실행성에 나오는 믿음을 구성하는 특수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 두 번째는 하나님. 세 번째는 그리스도. 네 번째, 그리스도의 역사. 다섯 번째가 우리의 구원. 여섯 번째가 교회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을 지켰다 할 때에 우리 이것이 신앙이죠. 우리 믿음이죠. 도대체 우리 뭘 믿는가? 우리의 믿음의 한 구성하는 특수한 것이란 뭔가 하면 이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양보할 수 없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를 잘못된 쪽으로 만약에도 강요하거나 인도한다면 이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거를 양보할 수 없는 6가지 항목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선진들은 이러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순교를 길을 갔다는 겁니다. 아멘. 자, 성경이 뭡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성경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이 성경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자체로서의 권위가 있죠. 그러므로 주의 회복이 처음 시작할 때 워치만 형제님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유일무이한 표준이다. 성경이 우리의 표준입니다. 성경에서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대만의 신기빌딩에 가면 워치만이 전시관 있는데 거 가면은 첫 번째 들어간 입구에 큰 돌로 적어놓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의 유일무이한 표준이다. 성경이 우리의 유일한 표준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통하고 있는 가톨릭은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죠. 누가? 교황이. 신부들은 그들이 신부를 재직받을 때에 교황 앞에 가서 선서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성경과 교황의 말이 틀리면은 나는 교황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럼 뭐예요?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위치가 더 높은 거죠. 두 번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삼일 하나님이죠. 아버지와 아들 성령 삼일 하나님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이고 경륜적으로 세세 방면이 있는 삼일 하나님이죠. 오늘 가톨릭에 여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마리아. 성모라고 마리아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교황 무엇을.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교황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잘못을 하든지 그는 잘못이 없다. 교황이 하는 것은 다 맞다. 이것이 바로 교황 무엇. 이거 뭐예요? 신이죠. 이게 자기 신이죠. 이게. 사람이 어떻게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마리아 성모 숭배 사상이 삼일 하나님의 이러한 정통적인 성경에 있는 교리를 정면적으로 대체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공개하고 있죠. 안상홍 모임 거기에 뭐예요? 어머니 하나님 있죠. 어머니 하나님. 이거 보고 우리 뭐 이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런데 왜 가톨릭을 보고는 이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보다 더 심각하죠. 그리스도는
신격의 신성에 있어서는 그분은 하나님이고 인성에 있어서는 사람이죠. 하나님이고 사람이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가톨릭에서는 이러한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아기 예수를 만들었죠. 아기 예수. 성모가 앓고 있는 품에 있는 아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스도의 역사. 그분은 이 땅에 하나님이죠.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을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생명조정이 되셨고 성천하셨고 다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그리스도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힘이 없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냥 추상적인 하나님이죠. 그들이 믿는 것은 마리아와 교황입니다. 실제적인 그들의 신은. 왜 그들이 이렇게 되었는가 이거는 또 나중에 교통하겠습니다. 구원.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죄인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영접해 드려야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가톨릭의 구원은 뭡니까? 면죄부를 팝니다. 면죄부.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 우리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지방적으로 하나입니다. 우주적으로 하나이죠. 지방적으로 하나이고 우주적으로 하나인데 가톨릭에서는 말 그대로 우주적인 지방적인 하나가 로마라는 지방의 교회가 범위를 넘어서 온 우주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의 하나의 입장이 없어졌죠. 이것은 우주적인 하나는 가톨릭이고 오늘 개신교는요. 지방에 하나도 없고 우주적인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거는 골목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틀린 겁니다. 우리는 그 안에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품어야 되고 얻어야 되지만은 이 가톨릭과 그의 딸들인 오늘 개신교의 이러한 것들은 그 조직은 주님이 오시면은 다 심판하실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러한 심판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와야 됩니다. 오늘 우리 주의 회복 안에 있습니다. 주의 회복 안에 있는데 주의 회복은 절대 이 가톨릭과 개신교의 길과 다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그들이 사촌도 아니고 이웃도 아닙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여기에 주의 회복이 있겠습니까? 위치적으로는 여기서 나왔지만은, 바벨론에서 나왔지만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바벨론적인 요소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남아 있다면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물질적인 종교적인 바벨론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바벨론 요소 때문에 우리 동일하게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심판을 통과해야 될 겁니다. 자, 이제 이 가톨릭을 알려면은 이 책을 봐야 됩니다. 이 책을 보지 않고는 가톨릭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책은 알렉산더 히슬롭이라는 분이 1920년경에 출판했는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분을 얼굴도 한번 보지만 정말로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270권의 책들을 다 모아서 이런 책을 하나를 썼습니다. 온 세계에 있는 많은 우상들 다 이 연구하고 해서 다 끌어 모아서 이 책을 하나를 썼는데 이 책의 내용은 너무나 방대한데 결론은 너무나 간단해요.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읽고 나면은 너무나 방대한 내용인데 그걸 정리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간단합니다. 오늘 두 개의 바벨론이 있는데 그 두 개의 바벨론이 있다는 것은 첫 번째 1번 바벨론이 있고 2번 바벨론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1번 바벨론은 뭔가 하면은 창세기 14에 나오는 니므롯 나오죠. 니므롯.
니무롯이 나오고 그가 세운 나라가 도시가 뭔가 하면은 바로 니느웨성, 니느웨성이죠.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죠. 아수르, 니느웨성. 그 다음에 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신할 땅 바벨. 이것이 첫 니무롯이 세운 이 나라가 바로 바벨이죠. 바벨탑이 있었던 그 사건이죠. 그죠? 신할 땅에서 지금 이라크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그 사이에 있는 그겁니다. 첫 번째 니무롯이 일어나서 인간 정부를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이죠. 거기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벨론이고 첫 번째 이 바벨론이고 이 바벨론에서 이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만드는 바벨로니아 제국으로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이 니무롯이 있었던 이 바벨이 바로 모든 우상의 근원지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리고 그 있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그 땅에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바벨론 제국 그대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있었던 모든 종교적인 제도들이 바벨로니아의 종교 조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로니아에 있는 종교적인 내용들이 어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가톨릭으로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니무롯, 첫 번째 끝에 예표죠. 니무롯에서 시작된 이러한 것들이 지금 가톨릭에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톨릭은 주님의 역사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대적의 역사예요. 대적의 역사. 그러면 첫 번째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니무롯이 살았던 그 시대에 바벨탑을 쌓았던 그 시대에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났었는가? 바벨론이 니무롯이 한 것이 바로 첫 번째 한 거는 인간 정부를 세웠죠. 이 땅에 처음으로 인간 정부를 세웠습니다. 인간 정부라는 것이 뭔지 압니까? 인간이 인간을 다스리는 게 바로 인간 정부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죠. 영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것 때문에 영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영이 죄를 범해서 영의 기능이 없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타락하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는 인간이 인간을 다스리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인간 정부. 지금 우리는 인간 정부 안에 살고 있어요. 인간 정부가 없으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걸 보고 무정부 상태라고. 무정부 상태. 여기에 계신 분들 인간 정부의 다스림을 받는 게 낫습니까? 무정부 상태가 낫습니까? 극도로 혼란한 상태를 보고 무정부라고 이야기하죠. 무정부 상태 이게 엉망진창입니다. 우리는 지금요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 정부가 틀려도 인간 정부가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인간 정부가 없으면 누가 나를 지켜줄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는데 정부끼리 싸우거든요.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근데 정부가 없으면 어때요? 바로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러한 정부가 없으면 무정부 상태, 이거는 완전히 혼란의 혼돈의 분위기가 됐죠. 왜 그러면은 니무롯이 인간 정부 세웠는가? 사람이 타락하고 점점 더 타락해서 이제는 사람이 사람을 통제 안 하면은 이 사람이 짐승처럼 돼버렸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지금 통제하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로 오늘 이 땅이 지금 인간 정부가 없어서 경찰도 없고 군인도 없고 행정력도 없다면은 지금 밖에 나가서 걸어 다닐 수 있겠습니까? 걸어 다닙니다. 인간적으로 세워서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인간 정부를 만들고 인간 정부 안에서 뭐 했어요? 두 번째는 신격화를 시킵니다. 신격화를 시켜요. 첫 번째 그는 영웅이었거든요. 정말로 이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도시를 세우고. 그리고 신격화를 세웠는데 이 니무롯이 그 당시에 보면 굉장히 젊은 나이에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한 40세 전후일 것이다. 그 정도의 나이대에 그가 살해를 당합니다. 죽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죽었어요. 그 굉장히 능력 있는 왕이죠.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어머니
세라스미스, 세미라미스가 세미라미스. 어머니 이름이 세미라미스인데 이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것이 마돈나, 다이아나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다 똑같은 이름들입니다. 어느만 다르지 다 똑같은 이름들이에요. 이 능력 있는 니무롯을 어머니죠, 어머니. 어머니가 이 니무롯을 자기가 낳았잖아요, 이거죠? 그러니까는 이 능력 있는 니무롯을 자기가 낳았기 때문에 자기를 니무롯을 안고 있는 그림을 그려서 내가 바로 이 니무롯의 어머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를 신격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여신, 서양에 있는 여신이 바로 시작이 여기 있습니다. 서양의 문화를 보면은요, 다 여신들이 있어요. 미국에 가도 미국의 뉴욕의 첫 번째 딱 광에 들어가면 첫 번째 보이는 게 뭐예요? 자유의 여신상이죠. 그죠? 여신. 그때부터 여신이 서양의 이 우상을 섬기는데 여신이 계속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심각했는가 하면은 이 남자 신을 대표하는 게 바로 바알이에요, 바알. 바알 신을 섬긴다 하는 게 바알. 이건 남자 신 중에 우상 중에 가장 강한 게 바알이고 여자 신 중에 바로 세미라미스가 바로 예레미야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상황을 예레미야서에 보면 7장에 보면은 28절인가 18절에 보면은 하늘의 황후라고 되죠. 하늘의 황후. 이게 바로 세미라미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으면은 남성을 대표하는 바알을 섬기고 대표하는 여신을 대표하는 이 하늘의 양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하는 것들이 예레미야에서 나오죠.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유럽의 지중해에 살았다면은 이러한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일반적인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우리 마치 명절 때 되면은 설을 세는 것처럼 그들에게 일반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여기서부터 결국은 바벨탑부터 온 땅이 흩어졌잖아요. 그죠? 그럼 그들이 뭘 갖고 왔어요? 이러한 신격화된 이러한 사상들을 가지고 온 땅으로 흩어져 와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이러한 우상들을 섬기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갔죠. 그러므로 이 책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이 니무롯에서 시작된 이러한 신격화된 우상 생기는 것이 온 땅으로 어떻게 흩어져서 현재 어떠한 형태로 남아있는가를 이 사람이 온 지구를 다 돌아다니면서 책을 보면서 이름이 다 바뀌었죠. 그죠? 언어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름은 다 바뀌죠. 그러나 이름만 바뀐 이러한 것들을 다 찾아서 이것을 다 규명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두 개의 바로. 그리고 이 흩어져서 그 땅에 다시 제국이 생겨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 구약에 있는 것처럼 네 짐승 나오죠. 그죠? 네 제국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바벨로니아 제국입니다. 느부갓네살 바벨로니아 제국. 이 위에 또 아수르가 있어요. 아시리아. 아수르도 같은 건데 니느웨가 이 아수르의 수도죠. 똑같은 지역입니다. 결국 이 아수르는 뭐랬는가 하면은 북왕조 이스라엘을 포로로 다 잡아갔죠. 아수르가. 남쪽에 있는 유다는 바벨론이 다 잡아갔죠. 포로로. 그러면서 이러한 우상 섬기는 이러한 모든 종교적인 것들이 바벨론 제국에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여기에 바벨론 종교가 있어요. 바벨론 종교가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제사장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바벨론 종교 안에 이러한 것들이 들어왔고 이러한 바벨론 종교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이러한 비밀스러운 어떤 종교적인 실행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고백성사. 이게 물론 교황처럼 하는 그 당시에 그들의 종교의 수장이 있었어요. 수장이 있고 그 수장들이 하는
복장과 머리 쓰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교황이 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양이. 그리고 그가 수장이, 바빌론 종교 수장이 타고 다니는 어떤 행차나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교황이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그들의 이 종교 안에는 이 고백성사가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이 신앙 안에 하려면은 제사장이라는 사람 앞에 내가 한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뭐 그 이야기 한 게 중에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죠. 그죠? 하는 것들 다 이야기해야 돼요. 이것이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캐톨릭의 바로 고백성사의 고해라고 이야기했죠. 바로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죄는, 아까 말, 우리의 죄는 우리가 주님께 돌이켜서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서 사함 받아야 되는데, 가톨릭은 왜요? 이러한 고백을 누구한테 합니까? 신부에게 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신부한테 내가 고백성사를 합니다. 제가 제 신부입니다. 어떤 자매님이 와서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아,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뭐요? 아, 얼마 전에 옆집에 있는 뭔가를 훔쳐와서 내가 지금 쏘고 있는데, 아,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신부가 이야기하죠. 딸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가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자매는 나라는 사람을 볼 때마다 주눅이 들겠죠. 그죠? 왜? 내 약점을 다 알고 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조금 그런 이야기지만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이런 사회적으로나 경제권에 뛰어난 사람들이 가톨릭이 많잖아요. 그죠? 그들이 하는 많은 이야기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은 다 모아서 어디로 가는 줄 압니까? 다 로마 가톨릭 교황청으로 다 그대로 정보가 다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로마의 교황청에서는요, 앉아서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사항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러한 많은 결점들이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뭔가 이 손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온 땅의 가톨릭은요, 밖에 할 게 없어요. 밖에 우리처럼 뭐 열심히 할 것도 없습니다. 천주교인들이 복음 전화 다녀 봤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들은 온 세상에 돌아가는 정보를 사사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 활동하지 않아도 돼요. 단지 그냥 숨어서 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오늘 바티칸에 온 땅에 있는 대사가 다 갔죠. 그들은 앉아서 온 땅을 지금 주무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공과에도 보면은 나오는데, 자, 이 내용들을 제가 다 교통할 수록 읽어보시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첫 번째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 두 번째는 가루 서말. 이것이 바로 가톨릭에 대한 예표인데, 겨자씨는 뭔가 하면은 씨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 중에 하나가 겨자씨입니다. 바람만 불면 날아갈 정도로 작아요. 이 겨자씨는 뿌려서 뭐가 됩니까? 겨자 나물, 야채가 되죠. 야채. 겨자 나물, 야채가 씨를 뿌리면 겨자 나물, 야채가 돼야 되고, 가루 서말은, 가루는 뭐예요? 가루 우리가 소재에서 봤죠? 가루라는 밀가루는 하나님과 사람을 만족하는 양식이죠. 양식.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할 때에 모든 종류는 종류대로 만들었습니다. 채소는 채소 종류대로, 나무는 나무 종류대로, 동물은 동물 종류대로 다 종류대로 만들었는데, 겨자씨는 야채의 식물이기 때문에 그가 자라면 식물이 돼야 되죠. 그런데 뭐가 됐어요? 이게 결국은 큰 나무가 되었죠. 나무. 큰 나무, 나무도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 나물 야채는, 야채 얼마나 신선합니까? 사람들이 먹어서 신선함을 공급해주고
신선하게 하고, 이게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죠. 오늘 교회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해서 신선하게 해주고,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이러한 교회의 기능이 큰 나무가 되었어요. 이거 가톨릭이죠. 그런데 여기 가톨릭 큰 나무가 되는 거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바로 혼합과 변질이죠. 이게 변질. 여기에 큰 나무가 된, 여기에 온갖 새들이 다 와서 사는 거예요. 교회의 본성은 큰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성은 말 그대로 이 땅에 뿌리를 박는 단행생 그런 식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야채로 사는 것이죠. 이 땅에 뿌리를 박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렇게 크면은 좋지 않는가? 많은 사람이 크기를 원하죠. 그러나 이것은 종이 바뀐 겁니다. 여기에 많은 새들이 들어오죠. 여기에 많은 새들이 들어옵니다. 어떤 새들이 들어옵니까? 정치도 들어오고, 여기에 종교도 들어오고, 여기에 장사도 들어오고, 사업도 들어오고, 온갖 철학, 모든 것들이 다 들어와, 여기에. 새들이 깃드는 거죠. 오늘 가톨릭만 그러자니까 오늘 소위 말하는 대형 교단 한번 보세요. 거기 온갖 것들이 다 들어와서 그러니까는 음녀의 딸이 음녀고 가톨릭 음녀고 거기는 음녀의 딸이에요. 가루스 말은 가루는 순수하게 하나님과 사람의 만족을 위한 것이죠. 우리가 소재, 내게 소재 맞죠? 소재. 소재에는 누룩을 넣으면 안 됩니다. 누룩을 왜 넣으면 안 되는가? 변질되기 때문에. 변질됩니다. 우리는 누룩을 넣지 않는 것이 바로 무교병이라고 하죠. 뭐요? 발효시키지 않은 거. 이 발효시키지 않은 거는 뭐 딱딱하죠. 그러나 오래 씹으면 고소합니다. 그러나 일단 딱딱해요. 먹기 힘들어요. 그때 사람들이 여기에 뭘 넣습니까? 이스터. 효모를 넣죠. 누룩을 넣고. 그러면은 막 부풉니다. 부풀어요. 그럼 사람들이 먹기에 좋죠. 오늘 가톨릭은 계속 부풀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언을 읽는 사람마다 천주교는 날로 흥하고 개신교는 날로 쇠하려는 것을 알 수 있다. 계시록 17장에서 천주교를 예표하는 음녀는 처음에는 짐승에 타졌으나 나중에는 짐승에 죽임을 당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참전 자녀들은 마지막 시대에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도록 온전히 준비되어야 한다. 자, 지금 계속 부풀었어요. 이 책을 쓸 때가 1900년도 어느 중반 때예요. 그때에 부치만 형제님은 캐톨릭은 계속적으로 부풀고 커지고 개신교는 점점 작아질 거라고 이미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지금 보고 있잖아요. 제가 이것을 본 것도 지금 30년이 늦었는데 그때만 해도 한국의 개신교는요. 그때만 해도 1000만이 넘는 시대였어요. 이 말이 내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에 있는 개신교가 정확하게 통계를 내면 500만도 안 됩니다. 그러나 가톨릭은 어때요? 그것도 인수 통계도 안 됩니다. 낼 필요도 없어요. 계속 부풀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처럼 뭐 복음 절기하는 것도 없어요. 복음 전화 다니는 것도 없습니다. 가톨릭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계속 부풀고 있어요. 왜 그런가? 사람들이 먹기에 좋도록 우리는 지금 우리의 복음은 우리의 교회 생활은 이 무교병처럼 딱딱해요. 그렇죠, 그죠? 세상적으로 즐겁거나 누리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나 가톨릭은요, 그들의 하면은 재미있어요. 그들은 주일날 미사 거룩하게 참여하고 끝나고 나면은, 우리 오늘 막걸리 한잔 하자. 막걸리 갑니다. 2차 노래방 갑니다. 다 가요. 문제 없어요. 그 신부도 데려가요. 신부도 같이 간다고요. 제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에, 바로 옆에가 이 가톨릭이란 그 전조 교원이 있었는데, 신부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저녁마다 찾아왔는데, 술 냄새가 완전히 찌들어요. 술 냄새 막 완전히 찌들어요. 뭐하고 왔는가 보면, 우리 교우들하고, 이 노래방 가서 열심히 먹고 왔다고. 와,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완전히 멘붕. 우리 그런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설사 내가 그렇다 할지라도 못 하잖아요. 신부가 그렇다고요.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뭘 해도 돼. 제일 악랄한 범죄지의 마피아 있죠. 마피아가 다 이 이탈리아 출신도 아니에요. 그들은 다 뭐예요? 맨날 폰만 나오면 이거 하잖아 이거죠. 그러면처럼 옆에 있는 사람 바로 쏴지거든. 근데 아무 양심의 가치도 없어. 그러면서 그들은 다이가 가톨릭 신자라고 이야기한다. 그 정도로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부풀려서 이제는 혼탁화 시켜버렸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은 이러한 가톨릭의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제가 왜 이런 교통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가톨릭이 아니죠. 그렇지만은 이러한 가톨릭 영향이 개신교에 들어가 있고 이러한 개신교의 영향이 우리 지금 오늘 교회 안에 우리가 들어와 우리도 여전히 이 영향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 어떤 방면에 우리가 영향권이 있는가? 사실 이 내용을 이거는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가톨릭의 오늘 보세요.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죠. 그러나 오늘 개신교들은 다 크리스마스를 지킵니다. 유아세례. 우리는 유아세례 하지 않죠. 또 오늘날의 가톨릭 포함해서 국교회, 그 다음에 대부분의 개신교들은 유아세례를 합니다. 그렇죠, 그죠? 유아세례 합니다. 성경이 없는 거예요. 성직자 평신도 제도. 성직자 평신도 제도. 가톨릭에 많은 성직자들이 있죠. 평신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개신교에 여전히 성직자 평신도 제도가 있죠. 그럼 우리에게는 없죠. 이름은 없습니다. 이름은 없어. 이름은 우리 이름은 다 형제자매지만은 실제로 없습니까? 물어본다면 우리 양심 안에서 뭔가가 있을 겁니다. 이름은 없어요. 무늬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성직자 평신도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 책임입니까? 성직자 책임입니까? 평신도 책임입니다. 모든 지체들이 기능을 발휘하고 제사장이 되면은 성직자가 필요가 없어지는데 많은 지체들이 난 직장 가서 일만 하면 된다, 헌금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개신교고 우리도 이러한 영향이 있어요. 교회 일은 다 전신한 자들이나 봉사하는 자들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이것이 바로 스스로 평신도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평신도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평신도의 위치에 머물려고 한다고요. 왜? 편하거든. 이러한 성직자 평신도들은 교회에 엄청난 손상을 끼칩니다. 지체들이 기능을 말살해버려요. 오늘 우리는 모든 지체들이 기능을 발휘하는 이러한 교회 생활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평신자 평신도는 우리에게 여전히 지금 뼛속에 남아 있습니다. 뼛속에 남아 있어요. 이 평신도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 가운데서 감히 뭘 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수동적으로 인도만 바라고 있어요. 누가 뭔가 하는 것만, 지키는 것만, 익히는 인도만 해주기를 바라고 있죠. 그러나 제사장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전번에도 이야기했죠. 제사장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접촉해서 하나님의 부담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우리 제사장입니다. 왜 우리 가운데 성직자 평신도에 나타납니까? 바로 말 그대로 일반 영,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 영의 흐름이 부족하면은 이것이 뭐가 되는가 하면은 조직으로 바뀝니다. 영이 없으면 조직이 돼요. 아멘. 똑같은 조직도요, 똑같은 행정도 영이 있으면은 생명이 되는데 영이 없으면 조직이 되어버렸다. 이 조직이 시간이 가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바로 고착됩니다. 이거는 굳어져 버려요. 그렇게 해서 이 조직이 결국은 우리 가운데에 성직자 평신도 제도를 만들어내고 이러한 조직이 고착되면 고착될수록 점점 더 그 영의 흐름은 없어지고 뭐만 남습니까? 사람의 안배와 사람의 인도만 남습니다. 이렇게 돼서 결국은 가톨릭이 되었고 그 다음에 개신교가 된 거예요. 가톨릭 개신교가 처음부터 그 간판 딱 내밀고 한 거 아닙니다. 서서히 밀리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도 지금 조금씩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처음에 말하는 이러한 6가지 기본적인 신앙을 우리가 견고하게 붙잡고 지키지 않는다면은
우리도 이러한 가톨릭의 영향 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이러한 가톨릭이 처음 교회 초대교회 생겼을 때 처음에는 모든 게 다 그래요. 처음에는요, 다 좋은 의도입니다. 처음부터 나쁘게 하면 아무도 안 하겠죠. 그죠? 교회는 지방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장로들이 복수로 있습니다. 이 장로들이 복수의 장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뭔가 은사나 기능이 뛰어난 장로가 있겠죠. 그죠? 그 중에서도 뛰어난 장로들이 있어요. 그죠? 있죠. 그죠? 그러면은 여러 장로들인데 이분이 좀 뛰어나. 그러면은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이쪽에 있는 장로들하고 내가 좀 급이 좀 다르다. 나는 좀 급이 달라. 난 노는 물이 달라. 쉽게 생각말로 하면. 그리고 이쪽에 있는 분들도 야, 저분은 우리하고 좀 급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는 장로 중에서도 장로의 장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성에 장로장이 없죠. 그죠?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기능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기능이 자꾸 커지다 보니까는 한 지방 교회만 아니고 옆에 있는 교회들까지 이제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처음에는 한 지방 교회의 성도였다가 봉사자였다가 장로장이 되었다가 이제는 여러 개 지방을 묶어서 이것이 바로 교구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들 보고 초대교회의 사도들 다음에 교부라고 해야지, 교부. 그리고 로마 시대에 그 당시에는 다섯 개 지역에 교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그나티우스라는 교부가 있었어요. 교회사도 나옵니다. 그는 콜로세움 광장에서 사자에게 물려 죽을 정도로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 잠깐 뭐가 착각한 게 있었는데 감독과 장로가 다르다고. 성경에서 감독과 장로는 똑같거든요. 장로는 생명의 반응을 말하고 감독은 기능을 말하는데 이런 사상이 있다 보니까는 감독하고 장로는 좀 다르다. 감독은 장로들 위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단지 말했어요. 그리고 그는 한 교구를 다시는 교부였었죠. 그러나 이 씨가 이그나티우스가 말한 이 씨가 결국은 점점 더 커져서 결국은 로마 카톨릭이 된 겁니다. 안타깝죠, 그죠?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실한 사람. 그런 어떤 의도가 없이 말할 수 있지만 결국 이것이 카톨릭이 만드는. 그러니까 카톨릭은 뭐예요? 말한 것처럼 신부제도 있고, 신부제 뭐 있고, 그 다음에 교구가 있으면 교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으면은 주교가 있죠, 주교. 그 다음에 주교 중에서도 홍의주교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또 교황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계급 제도가 차츰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주교의 하죠. 그러면은 이 천주교는 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로마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거의 200년 동안 10차례나 엄청난 이 핍박을 강해서 순교했습니다. 로마에서 순교당했죠. 그런데 로마라는 제국이 순교시킨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누가 순교시켰습니까? 바로 로마 카톨릭이 로마라는 제국보다 더 많은 사람을 순교시켰어요. 자, 로마가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로마는 근본적으로 다 신교거든요. 다 신교. 헬라와 로마는 기본적으로 주 신이 12개, 12신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가장 강력한 12개의 신이 있고 그 다음부터 수많은 신들이 나오는데 황제도 죽으면 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에서는 바울도 신이고 베드로도 신이에요. 이거 바로 성인 숭배 사상이잖아요. 로마라는 데는 기본적으로 다 신교입니다. 다 신교인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유일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정치와 정책과 맞지 않습니다. 그들이 로마의 로마는 황제가 죽으면은 다 황제의 이 상을 만들죠. 그리고 봤을 겁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가서 경배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안 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로마라는 제국, 로마라는 정치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을, 우상을 숭배할 수 없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안 하려고 숭배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로마라는 제국에서 보면은 로마의 근본이란 이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죽일 수도 있어요.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톨릭은 그러면은 도대체 왜 그러면 같이 하나님을 믿는 가톨릭은 왜 많은 믿는 이들을 순교시켰습니까? 왜 그렇겠어요? 왜 가톨릭이 그렇게 천년의 암흑 시대 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을 순교시켰습니까? 그것도 로마에서 죽이는 것보다 더 끔찍한 방법으로 왜 죽였습니까?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로마 가톨릭도 근본적으로 그들의 신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조직으로 떨어져가 있죠. 조직으로 떨어지고 있으면 그들에게는 더 이상 생명의 역사와 거의 역사는 없어집니다. 조직만 남죠. 그런데 이 가톨릭의 시대에서도 아까 말하는 6가지 기본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그 영의 흐름이 있죠. 믿음을. 그다음에 그들에게는 주님을 섬기는데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누림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더 이상 기쁨도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고액만 남습니다. 형식만 남죠. 자기들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메마르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여전히 많은 갈등과 문제가 있는데 이들은 보니까는 아무것도 없어. 이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불구하고 이들은 뭐예요? 기뻐요, 기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거든. 이것이 바로 시기다, 시기. 그러니까는 이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 영에 속한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 그거는 창세기 4장부터 아벨과 가인 때부터 시작됐잖아요.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아벨의 재물이 연락을 받으니까는 성경에 뭐라고 돼? 그 안색이 변했어요. 질투 이거요. 자매인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자매인들 질투 대단하죠, 그죠? 그런데 자매님들의 질투보다 더 강력한 질투가 있는데 뭔가 이게 종교적인 질투예요. 종교적인 질투는요, 이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멘. 네. 그들에게는 순수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 그대로 그 영의 움직임이 있고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들은 행복하게 기뻐요. 그런데 이들에게 없죠. 그러므로 자기들에게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다고요. 신앙이 틀리고 믿음이 틀린 것이 아니고 단지 자기들이 없는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들을 죽이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죄 지어서 지은 사람 아무도 죽이라고 말하지 않죠. 오늘 멋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멋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의 복이 왜 한국에서 이단 소리를 들은 줄 압니까? 오늘 가톨릭이나 개신교가 죽었을 때에 처음에 주의 복이 한국에 시작될 때에 거기에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아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행복했습니다. 서울의 어떤 지방에 4층에는 어떤 예배당이 있었고 교회 예배당이 있었고 3층에 우리 집회소가 있었어요. 3층이 집회소고 여기가 우리가 있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이제 주일날 이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우리도 가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3층 사람들이 4층으로 한 명씩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3층에 있는 목사가 제일 먼저 공개했죠. 우리 이단이라고 공개했습니다. 성도들이 왜 3층, 4층으로 가겠어요? 돈을 줍니까? 떡을 줍니까? 왜? 여기 없는 것이 있거든. 없는 것이 뭐예요? 바로 그 영의 기쁨과 누림과 즐거움이죠. 해방되는 것이죠.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은 성도들이 기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하면은 축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멘. 예, 그것이 참된 목자죠. 그러나 이러한 종교적인 질투 때문에 우리를 이단으로 공격한 것이 이게 바로 한국에서의 주예복의 이단의 시작입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했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조직화되고 죽어 있고 거행의 역사가 없으면은 우리를 아무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이단이라 소리 안 해요. 오늘 지금 평안하죠. 아무 우리를 공개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것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죽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주여. 아멘. 우리가 살아있고 활발하게 되고 기쁨이 되고 누림이 가득하면은 온 기독교인이라서 우리를 반대할 겁니다. 예수. 왜? 까딱하면은 다 뺏길 거거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영향력을 못 주기 때문에 우리 아무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것이 이단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물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분발되고 일어나고 활력가 되면 또 일어날 겁니다. 왜? 역사가 그렇거든요. 그들이 볼 때에 우리와 저들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순간 공개하는데 보니까 별 차이가 안 나요. 공개할 게 뭐가 있어요? 지핀 내핀이나 별 차이 없는데. 그죠?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지방도 마찬가지고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데서 뭔가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해야 되는데 대부분 여기에 잡혀서 세상 말로 까기 시작하죠. 깝니다. 까요. 사촌이 땅 사면은 같이 축하해 줘야 하는데 배가 아픈 거예요. 주님이 신약에 말씀하셨죠.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같이 슬퍼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에 그거 보고 무슨 이런 시시한 글이 성경에 다 있어요. 당연한 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기뻐한다 기뻐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내가 교회 생활 해보면서 이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이제 이해가 됐다고요. 그에게 역사가 있을 때마다 지체들이 행복할 때마다 뭔가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같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교회사가 이렇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이게 바로 교회사입니다. 전체로 봐도 그렇고 작은 데 봐도 그렇고 똑같은 모양과 규모나 형태만 다르지 똑같은 일들이 반복된 것이 바로 교회사죠. 이런 겁니다. 이것 때문에 가톨릭이 지금 많은 민낯이들을 죽였고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단이라고 공개를 받는 원인도 이겁니다. 저는 지금 온 기독교가 일어나서 우리를 이단이라고 할 그러한 상태를 회복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때 행복했어요. 그때 행복했어요. 지금 우리는 이단으로 하지 않죠. 별로 교회사를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가톨릭화, 가톨릭의 영향이 우리한테 지금 독으로 주입되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나도 모르게 이것에서 점유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이 내용들은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있는 라이프 스타디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 필수 과정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러한 이 내용들을 다 교통할 시간도 없고 이미 시간도 지났습니다. 저는 제 안에 있는 역사적인 사실들과 교회사가 일어난 일들과 그 다음에 제 안에 있는 이러한 부담들 앞으로 주의해보게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길 마지막에 올 때 우리가 이 가톨릭의 이러한 것들이 주님께 심판받습니다. 종교적인 가톨릭도 심판받고 물질적인 바빌론도 심판받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하신 말이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네. 여기서 나오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가톨릭 있지 않다. 있지 않죠. 위치는 있지 않지만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책만 받지 않고 주님과 기쁜 혼인의 단체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교통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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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특별히 오늘 이 50필수가 좀 추구하는데 청계 장애인도 많이 이리 참석해서 너무나
또 경제가 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이단이라고 이단을 왜 알아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그런 이상이 없다면은 무엇이든 좋다는 것을 이렇게 되어서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이단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형님 교통학 중에 이단은 믿음 안에서 지켜진다는 것이죠. 아멘. 믿음에 의해서 이렇게 분별될 수 있다는 건데 첫 번째 믿음에 구성된 특성 6가지 성경, 하나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역사, 우리의 구원, 다음 교회 여기에 있어서는 어떤 것도 타협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정말 이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씨가 아니었죠. 정말 겨자씨는 다년생 나무가 아니라 1년생 풀뿌리죠. 뿌리죠. 아멘. 우리가 해마다 이래 그것이 다시 자라고 다시 자라고 그런 것이지 정말 이래 그렇게 큰 나무가 된다는 것은 결국 변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결코 이러한 변질에 섞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정말 믿음 안에서 바울도 말하듯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정말 이러한 바벨론의 요소를 철저하게 분별해서 믿음 안에 서서 이것을 지킬 뿐만 아니라 아멘. 분별해내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정말 어떠한 것도 혼합되지 않고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정말 믿음 안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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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먼저 교통하시기 바랍니다. 전영민님 화면 나왔죠? 아멘. 이런 교통으로 인하여 또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또 이런 중심 안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처음 시작하실 때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러한 또 바울의 이러한 길을 우리가 가기 원합니다. 아멘. 믿음을 지켰다. 아멘. 성경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역사, 구원, 교회 이 방면에서 우리는 타협하거나 빗나가거나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다만 이것만은 견고히 붙들기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이단이라는 어떠한 부분으로 빗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겨자 씨가 큰 나무로 변한다든지, 아멘. 밀가루에 누룩을 넣는다는 이러한 변질 같은 이단으로 속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중심 안으로 이끌어 주시고,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모두가 우리 주의 회복을 시기하고 질투할 때까지 우리는 그 영의 역사, 아멘. 주님 한 분을 더 의지하고 주의 회복이 더 전진할 수 있도록, 아멘. 다시 한번 헌신하기 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 아멘. 오늘 교통에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느낀 것은 이 똑같은 교통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계자씨의 근본은 매년 씨를 뿌려서 매년 거둬야 되는 것이지, 이 계자씨가 계속 그 씨를 뿌리지 않고 그것이 큰 나무로 되어서 이것은 교파에서나 이런 데서는 그것을 아주 좋은 성경 구절로 많이 인식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인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이어가면서 한 번에 자르고 한 번에 거두고 이렇게 계속 연속이 되어야만이
주님의 회복이 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비록 우리가 또 이 회복에 있을지라도 자칫 잘못하면 그 영과 생명이 부족하면은 역시 그 성직자 팽신도 제대로 갈 우려가 많다. 그런 걸 다시 한 번 더 유념하고 주님의 회복의 특성으로서 우리가 이 그 영과 생명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붙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지체들이 모두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원래의 의도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의 주인공 네. 이제 자매님이십니다. 아멘. 예, 이제 저는, 이단이라고 하면, 뭐, 신천지라든지 또,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이단이라고 할 만한 어떤 이제 그런, 예, 단체를 이단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최영견님 말씀을 이렇게 좀 들으면서, 천주교뿐만 아니라, 또 개신교들이 이제, 아까 그 믿음에서 이렇게 이제, 벗어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또 생명이 이렇게 죽어지고, 그 안에 이제, 영이 아니라, 사람이나 어떤, 그, 육체가, 이렇게, 영을 대신하고 이제 그런 어떤 모든 그 종교화되어 있는 그런 모임이나 또 단체가 이제 이단이구나. 아멘.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좀 새롭게 좀 알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제가 이제 분별력을 좀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멘. 네. 네, 오늘 교통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자매님. 여기 누룩은 또 사람들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잘못된 교리다라고 얘기하셨고, 아멘. 그 누룩은 먹기 좋게 부드럽게 하는 기능이 있다. 내 앞에 딱딱한 빵과 굉장히 부드럽게 소프트한 빵이 있다면 당연히 그 먹기 좋은 빵을 이렇게 취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육체의 본성일 텐데, 이단이 다른 어떤 이 굵직굵직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카톨릭부터 시작해서 그런 어떤 이단들은 우리가 알지만 실제로 내 속에 쉽게 그 부드럽게 하는 기능,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제 어렵다는 그 이유로 눈에 보이는 이제 많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 진리를 발효시켜 버리는 이런 부분들로 이끌려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경계하는 것이 저희가 가르쳐